봄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이 봄비가 우리에게 은혜의 단비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땅의 모든 슬픔을 씻어내고 하나의 신 새로운 기쁨과 소망을 발견하는 그런 은혜의 단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광릉 수목원에 간 적이 있습니다. 요즘에 가보면 식물이나 나무들의 특성을 설명해주는 숲 해설사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산에 가면 제일 많은 수종 중에 하나가 바로 소나무입니다. 소나무에는 솔방울이 달리게 됐죠. 이 숲 해설사의 설명에 의하면 솔방울을 보면 그 나무의 성장 과정과 그 나무의 상태를 금방 알 수 있다고 말하더라고요. 그래서 한 가지 질문을 던졌습니다. 좋은 환경에 있는 소나무가 솔방울을 많이 맺을까요? 아니면 열악한 환경에 있는 소나무가 솔방울을 많이 맺을까요? 열악한 환경 1번, 좋은 환경 2번, 어딜까요? 1번. 답을 보신 것 같습니다. 1번도 있고 2번도 있는데 저는 좋은 환경에 있는 나무가 당연히 솔방울을 많이 맺을 거라고 기대를 했는데 대답은 반대였습니다. 극심한 가뭄이 있거나 또 산불이 나거나 이 소나무 스스로가 나 이제 죽을지도 모르겠다, 그런 위기의식을 느끼게 되면 솔방울을 갑자기 많이 맺게 한다라는 거예요. 왜 그런가? 이 미물인 식물, 나무도요, 자기가 죽을 거라고 생각하면 자기 종족을 보존하고자 하는 본능적 메커니즘이 작동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솔방울을 많이 맺어서 그 씨를 날려서 자기와 닮은 소나무를 많이 자라게 하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만물의 영장인 사람은 어떨까라고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어떻습니까? 요즘은 부자가 아이들을 많이 낳습니다. 왜냐하면 키우기 어려우니까. 근데 전에 종종 보면 먹고 살 것도 없는 집에 아이들이 굉장히 많은 것을 저도 시골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른들이 그걸 보고 말하잖아요. 먹을 것도 왜 애를 저렇게 많이 낳아서 고생하나. 근데 그게 심리학적으로 보면 어렵고 힘들고 가난한 환경인 가정일수록 자식들을 많이 낳아서 대를 보존하고자 하는 본능적 메커니즘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렵고 힘들수록 더 많은 자식을 낳으려고 하고 더 많은 열매를 맺어서 자기를 보존하기를 원하는 본능적인 욕구가 식물이든 동물이든 사람이든 동일하게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너희는 열매를 맺어야 된다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쓸데없는 열매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어야 된다라는 것이 오늘 말씀의 결론과도 같은 내용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왜 갑자기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서 열매를 맺으라고 말씀하시는가? 이 말씀의 배경을 보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지난주에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행하신 고별 설교다 그랬습니다. 마가 다락방에 살아가는 제자들을 불러 모으시고 예수님께서 수건으로 발을 다 닦아주셨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6월절 만찬을 통해서 오늘날의 성찬식을 행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겟세마네로 가시기 직전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살아가는 제자들을 향해서 행하신 마지막 설교가 바로 요한복음 14장부터 16장까지의 내용입니다. 조금 있으면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십자가를 앞에 두시고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셔야 될 주님입니다. 그리고 날이 밝으면 로마의 군인들의 체포를 당해서 십자가를 지고 끌려가서 처참하게 죽어야 될 상황을 우리 주님은 다 알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것을 미리 예수님은 수차례 예고를 하셨고 마지막 때임을 직감한 제자들은 두려움과 떨림 속에 주님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락방 설교의 마지막 고별 설교의 첫 번째 장인 14장 1절에 뭐라고 그랬다고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더 중요한 말씀을 하시고 요한복음 14장 6절에 여러분이 잘 암송하시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나도 아버지 안에 있어서 아버지 하신 일을 내가 지금 하고 있다. 그러니까 무슨 뜻이겠습니까? 지금 내 안에는 하늘 아버지의 능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나의 사사로운 감정이나 생각과 뜻을 가지고 내가 십자가를 지려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능력, 그분이 바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데 나는 그 길을 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십자가 길을 간다고 해서 너희가 두려워하거나 떨거나 염려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너희에게 나를 대신해서 보혜사 뭘 주시겠다고요? 성령을 선물로 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혜사 성령이 너에게 오면 그가 내가 말한 모든 걸 너에게 생각나게 하시고 그가 너희들을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거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들에게 평안을 끼치는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너희가 세세는 환난을 당하지만 담대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제자들을 촉구하십니다. 그게 바로 14장 31절인데요. 일어나라 여기를 떠나자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제 6월절 만찬의 자리에 안주할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때가 왔다는 것이죠. 이제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제자들과 함께 자 일어나자 우리 함께 가자라고 겟세마네로 향하시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15장의 이야기가 연결됩니다. 그 이야기의 첫 번째 비유가 바로 포도나무의 비유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다. 왜 갑자기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에 두시고 마지막 설교에 엑기스와 같은 핵심 부분에 이 포도나무에 관한 비유를 말씀하시는가라는 것입니다. 이미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식물들도 가장 어렵고 힘든 상황이 되면 솔방울을 많이 맺어서 자기 종을 보존하고자 하는 메커니즘이 발동한다 그랬습니다. 우리 사람 역시도 힘들고 어렵고 가난할수록 자식을 많이 낳아서 자기 대를 이어가려는 그런 욕구가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도 물론 그것과는 차원이 다르지만 이제 십자가를 앞에 두시고 고난을 당하고 죽게 될 터인데 너희가 나의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을 보고 실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하늘 아버지께로 갔다가 다시 너희에게로 돌아와서 너희를 다시 영접할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시면서 너희는 이제부터 해야 될 한 가지의 사명이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주신 말씀은 포도나무의 비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을 말씀하는 겁니다. 나는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될 것이지만 너희가 나를 대신해서 예수의 정신을 가지고 예수의 스피릿을 가지고 나의 삶을 너희들이 대신 살아다오라는 부탁 아니겠습니까? 나는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되지만 나를 닮은 예수의 제자가 되어서 이 세상의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라는 그런 귀한 사명을 제자들에게 불어넣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다른 말로 예수님은 열매다라고 표현을 하신 것이죠. 따라서 주님은 십자가를 앞에 두시고 사랑하는 제자들이 자기를 닮은 하나님 나라의 열매를 맺기를 기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오늘 이 거룩한 예배의 자리로 부르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앞에 두시고 제자들에게 포도나무의 비유를 통해서 열매를 맺으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을 닮은 예수의 제자가 되어서 예수님의 정신과 예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소원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예수의 정신을 가진 예수님을 닮은 그런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은 세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는 바로 내가 누구인가를 바로 알아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존재하는 이유를 바르게 깨우치게 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명의 열매, 믿음의 열매,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다 이유가 있습니다. 내가 보기에는 저거 왜 있나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모든 존재는 다 하나님 만드신 분명한 이유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포도나무가 존재하는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잘 아시는 것처럼 포도나무는 꾸불꾸불하게 자라기 때문에 제목으로 쓸 수 없는 나무입니다. 그렇다고 집에 관상용으로 키울 수도 없는 나무입니다. 오직 포도나무의 용도는 무엇이겠습니까? 좋은 포도 열매를 많이 맺는 것이죠.
그 포도를 맺게 하기 위해서 농부는 땅을 파고 거름을 주고 병충해를 제거해서 그 열매를 기대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의 자녀로 부르셨을 때에는, 하나님의 자녀는 권세를 우리에게 허락하실 때에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존재의 이유가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그 존재의 이유를 우리에게 분명히 선언하셨습니다. 에베소 2장 10절 말씀 우리가 전에 외웠던 말씀이죠.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이 만드신 바라는 말의 헬라어 원어 의미는 포이에마라는 뜻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영어에 포임이라는 C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더 쉽게 표현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라는 뜻입니다. 같이 볼까요? 나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십니까? 나는 하나님께서 친히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어서 만든 하나님의 작품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왜 그렇게 하나님 우리를 작품으로 만드셨는가?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아멘. 뭘 위해서요?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하라고 우리를 지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한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을 닮은 제자가 되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라는 것이죠. 즉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열매, 생명의 열매, 성령의 열매를 맺으라는 것이죠. 바로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만세전에 우리를 택정하셨고 예비하셔서 이 땅에 보내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연히 태어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우리를 택하셔서 이 땅에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왜 부르셨다고요? 선한 일을 행하라고. 그것을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왜 이런 엄청난 특권을 하나님이 주셨느냐라는 거예요.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자의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믿으십니까? 아름다운 덕이 무엇입니까? 바로 복음을 말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너희가 전하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엄청난 지위와 특권을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의 작품들입니다. 내 인생은 나의 것이 아닙니다. 전에 보면 어떤 여자 가수가 나와서 그렇게 노래하더라고요. 내 인생은 나의 것. 맞습니까? 여러분 맞는 것 같지만 이것은 X입니다. 내가 보기에 내가 그럴듯해 보이고 내 인생 내가 주인인 것 같지만 내 인생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바로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의 생명이 내 안에 있습니다. 그분의 호흡이 내 안에 있습니다. 그분의 영이 내 안에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주님과 함께 숨을 쉬고 주님과 함께 말하고 주님과 함께 행동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가리켜서 뭐라고 말합니까? 크리스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 말은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사람,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사람, 그것이 바로 예수를 주로 고백한 우리의 자신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호흡하고 계십니까? 이미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시고 난 후에 코에 뭘 불어넣으셨다고요? 생기. 그 말은 호흡을 불어넣으셨다는 거예요. 근데 히브리어로 루아흐라는 말은 이 숨을 불어넣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육신의 생명 안에 뭘 불어넣으셨다고요? 하나님의 영, 성령을 부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숨을 쉬는 것은 내 육신의 숨을 쉬고 있는 것이라 이제는 내 안에 계신 성령님과 함께 생명의 숨을 쉬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부활하신 예수님의 저희에 나타나 평안을 빈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숨을 내쉬면서 뭘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성령의 사람이 되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있다면, 하나님의 호흡이 내 안에 있다면 우리는 마땅히 성령의 사람으로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사람으로 하나님과 함께 호흡하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예수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내가 존재하는 분명한 목적을 알아야 됩니다. 내 인생은 내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임을 고백하고 나를 이 대한민국에서 이 성지교회를 통해서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역사를 깨닫고 부르심의 이유를 알고 살아가는 사람, 바로 그 사람만이
흔들리지 않는 인생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부르심의 소명이 분명한 사람, 자신의 인생의 목적지가 분명한 사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리 갈까 저리 갈까 방황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유혹에도 잘 견뎌낼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가야 할 방향이 정해진 사람, 내가 가야 할 인생의 분명한 목적지가 있는 사람은 쉽게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목적지가 불명한 사람은 이 사람이 부르면 이리 따라오고 저 사람이 부르면 저리 따라가고 유혹을 받고 넘어지는 인생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기 위해서 우리에게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내가 누구인가를 바르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나를 부르셨는지, 오늘 이 시대에 이 성도교를 통해서 나에게 뭘 원하시는지, 내가 이 땅에 이 교회에 존재하는 이유를 깨닫고 그 부르심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 우리가 열매 맺는 것을 방해하는 자가 있습니다. 우리의 가야 할 목적지를 흔들리게 하고 자꾸 유혹하는 무리가 있으며 바로 마귀 사탄입니다. 마귀 사탄은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자꾸 유혹하는 것이죠. 포도나무가 포도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열매를 맺지 못하도록 방해한다라는 것이죠.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께 속한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열매를 맺지 못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오늘 요한복음 15장 2절과 6절의 그 결과를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물은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6절입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아멘.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지 못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것을 제거하신다 그랬습니다. 줄기에서 잘라버리신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모아다가 밖에 버리게 되면 그것을 불에 사른다는 겁니다. 결국 포도나무가 자신의 존재 이유를 깨닫지 못하고 열매 맺지 못하면 결국 잔리움을 당하고 제거되고 버림받고 불태워지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예수님은 포도원의 농부시고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아버지의 마음을 잘 헤아리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셔서 우리로 하여금 좋은 열매를 맺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는 종종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지 못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것을 향한 안타까운 마음을 구약 이사야서 5장에서 포도원의 노래로 하나님은 애절한 마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5장 1절 2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사내로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투를 팠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 포도를 맺었도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의 애달픈 마음을 포도원의 노래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가장 기름진 땅을 선택하셨습니다. 그 땅의 모든 돌을 골라내고요, 그것에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습니다. 왜 심었습니까? 망대를 세우고 그 안에 술틀까지 파놓고 좋은 포도 맺기를 기대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결과는 어떻습니까? 들 포도를 맺었다라는 거예요. 서서 먹을 수도 없고 포도주를 담글 수도 없는 쓸모없는 열매를 맺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며 살아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방의 우상들을 섬기고 자기 자신을 따라 패역한 길을 걸어가는 안타까운 모습을 포도원의 노래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들포도를 맺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이 민족의 모습이고 또한 우리들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주님께서는 죄 가운데 죽을 수 없는 우리를 구원하시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셨고 부활의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그럼 우리가 마땅히 예수의 호흡을 가진 자로서, 예수의 생명을 가진 자로서 생명의 열매를 맺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헛된 들포도와 같은 열매를 맺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를 결코 포기하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우리를 향해서 다가오고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지금 나는 들포도를 맺고 있지만 언젠가 저 포도나무가 더 좋은 열매를 맺겠지, 더 좋은 극상품의 열매를 맺겠지라고 기대하면서 우리 주님은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그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포도원의 노래를 부르시면서 너희가 지금은 들포도를 맺고 있지만 내가 원하는, 내가 기대하는 극상품 포도를 원한다. 그 주님의 사랑의 노래에 우리가 반응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고 언제까지 하나님의 뜻과 기대를 저버리고 들포도만을 맺겠습니까? 잘려지고 버려지기 전에, 불태워지기 전에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때라는 모든 각종 사고와 사건들은 우리를 깨우치기 위한 하나님의 사인인 줄로 믿습니다. 너무나 그 대가는 참혹하지만, 너무나 견디기 힘든 고통이지만, 이 민족이 하나님 주신 복을 깨우치지 못하고 인본주의와 세속주의, 물질 만능주의에 빠져서 하나님을 하나로 섬기지 못하는 이 패역한 민족을 향하신 하나님의 징계로 우리가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더 겸하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우리의 마음을 찢고 가슴을 찢고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찢고 주님께로 돌이킬 때 우리를 다시 일으키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존재하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기 위함입니다. 그 열매를 맺지 못할 때는 우리는 제거되고 버림받을 수 있다는 것을 깨우쳐야 합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정신을 바짝 차리고 나를 부르신 이유를 분명히 깨닫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는 귀한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내 안에 있는 바이러스를 제거해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기 위해서 깨끗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즉 포도나무를 죽이거나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하는 각종 해충들이 있다는 것이죠. 또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하는 바이러스가 그 나무 안에 있는 한은 극상품 포도를 맺을 수 없는 것이죠.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아무리 귀한 열매를 맺고 싶어도 내 안에 이런 잘못된 바이러스가 가득 차 있으면 우리의 영혼이 병이 듭니다. 우리의 정신이 병들고 우리의 육신이 병이 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영과 혼과 육이 병들어 있으면 좋은 열매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결코 맺을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럼 우리 안에 있는 이런 잘못된 바이러스들이 무엇이냐라는 것이죠. 우리 안에는 탐욕의 바이러스가 있습니다. 가져도 채워도 만족할 줄 모르는 이 탐욕의 열매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중요한 바이러스들 아니겠습니까? 우리 안에 시기심이 있습니다. 질투가 있습니다. 미움이 있습니다. 증오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이 각종 바이러스들이 우리의 마음을 채우고 있는 한은 결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 안에 있는 이런 내면의 바이러스를 제거하는 방법이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성경 3절에 말씀합니다.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해졌다고 말씀합니다. 즉 진리이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면 우리가 그 안에서 깨끗해지고 우리의 삶이 새로워질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신 것이죠. 우리 인생의 바이러스를 제거하는 가장 중요한 방법은 바로 진리의 말씀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몸부림을 치는 것이죠. 말씀을 듣고 하나의 지나쳐버리는 소리가 아니라 내 삶을 변화시키는 뢰마의 말씀으로 그것이 들려질 때 내 생각이 바뀌고 내 삶의 가치가 바뀌고 우리의 행동이 바뀌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 주님께서는 진리의 말씀 안에 거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고 말합니다. 말씀 안에 우리 모습을 비춰보면 우리 영혼에 어디가 병들었는지, 우리 정신에 어디가 문제가 있는지, 우리 육신에 어느 부분에 병이 들었는지를 알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말씀의 거울에 날마다 나를 비춰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의 등불이 꺼진 인생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진리의 말씀의 등불을 환히 켜고 그 말씀을 내 앞에 모시고 그 말씀 따라 살아갈 때에 그 말씀이 여러분의 인생의 내비게이션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밝혀주고 문제를 해결해주는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한 가지 우리의 바이러스를 해결하는 해독제는 무엇일까요? 바로 십자가입니다.
우리 안에는 모든 죄의 쓴 뿌리를 제거하는 해독제는 바로 십자가 보혈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 앞에 내 모든 죄를 내려놓고 주님의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게 될 때에 그 십자가 보혈의 능력만이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고 우리를 죄로부터 자유케 하고 우리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안에 있는 열매 맺지 못하게 하는 바이러스는 무엇인지 여러분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탐욕이 있다면 탐욕을 취하려고 애를 쓰십시오. 내 안에 여전히 시기와 질투가 있다면 그것도 내려놓으십시오. 내 안에 미움이나 남을 향한 증오가 있다면 그것도 내려놓으십시오. 내 안에 하나님 모시기에 합당하지 못한 바이러스 있다면 그것을 내려놓고 십자가 보혈의 능력에 담그게 될 때에, 말씀의 능력 안에 우리가 사로잡히게 될 때에 열매 맺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주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을 때 열매를 맺을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포도나무는 그 가지는 줄기에 붙어 있어야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가을이 되면 이 포도는 덩굴 식물이기 때문에 다 말라 비틀어져 죽은 것처럼 바뀌게 됩니다. 근데 새봄이 되면 죽은 것 같은 그 가지에서 다시 싹이 나게 되고 꽃이 피고 다시 열매가 맺힙니다. 왜 그럴까요? 줄기에 붙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포도나무 원 줄기에 붙어 있기만 하면 밑에서부터 뿌리에서 장분을 끌어올려서 다시 생명의 기운을 공급하게 되고, 그러면 싹이 나고 꽃이 피고 다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그것을 비유적으로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4절에 이렇게 핵심을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4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아멘. 포도나무 가지가 줄기에 붙어 있으면 저절로 열매를 맺는 것처럼 너희도 내 안에 거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기만 하면, 나와 함께 하기만 하면 너희가 힘쓰고 애쓰지 않아도 생명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생명의 관계를 잘 여러분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종종 우리는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내 수고를 통해서 뭔가를 해보려고 발버둥 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하나님 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없이 내 힘과 내 노력을 아무리 결단하고 아무리 노력해봐야 결국 헛수고일 때가 많고 내 손에 남아있는 건 아무것도 없을 때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우리의 줄기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가 붙어 있으면, 그 안에 함께 있기만 하면 그 주님의 능력이 바로 나의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그 역사하심이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 힘으로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 능력으로가 아니고 내 힘으로가 아니라 내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능력으로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내 힘으로 이기는 것이 아니라 빌립보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내 힘으로 내 노력을 하고자 하는 인간의 교만함을 내려놓으라는 것이요. 하나님 앞에서 주님과의 친밀함의 관계 속에 있으면 하늘아버지가 우리의 문제를 아시는 주님께서 해결해 가신다라는 거예요. 전에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그 제 늦둥이 아들이 그 장롱 속에 사이에 틈에 어떻게 들어갔는지 끼어가지고 나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자기 힘으로 나오려고 발버둥을 치는데 하면 할수록 더 끼어가지고 꼼짝을 못하더라고요. 여러분, 그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내가 이번 기회에 의지력을 가지고 한번 버텨봐야지. 버틴다고 그게 될 일이겠습니까? 빨리 크게 울어서 아버지의 도움을 요청하면 꺼내주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버지는 그 아들의 음성을 기억하고 있어야 되고, 또 아들은 아버지의 음성을 알고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운다고 다 달려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결국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 주 안에 있다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주님과의 친밀함의 관계를 말하는 것이죠. 주님과의 친밀함의 관계를 맺는 비결이 뭘까요? 바로 늘 깨어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잖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주의 음성을 듣고 또 내 마음의 손을 주님 앞에 아뢰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기도 5분 10분 하면 할 말이 없는 분들은 회개하셔야 됩니다. 그 이유가 뭔 줄 아세요? 자주 기도를 안 했다는 증거입니다. 우리 특히 여자분들,
우리 여자 성도님들 친구와 전화를 붙잡고 통화를 오래 하지 않습니까? 1시간도 넘게 하고 다음에 얘기하자 이렇게 끊는 게 우리 여자분들이잖아요. 그런데 보십시오. 자주 만나는 친구에게 할 말이 많습니까? 가끔 만나는 친구에게 할 말이 많습니까? 자주 만나면 만날수록 할 말은 더 많아지는 거잖아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그런 것 같습니다. 내가 무시로 하나님 앞에 끼어 기도하면 하나님 앞에 할 말이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 날 잡아서 기도하는 분들은 날 잡아서 기도하려고 엎드려 봐야 5분 지나고 10분 지나면 다 기도가 끝나버리잖아요. 여러분, 그건 하나님과의 친밀함의 관계가 있는 것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옆집 아저씨처럼 낯설게 느껴지면 되겠습니까? 언제 들어도 언제 봐도 기쁘게 달려갈 수 있는 그런 친밀함의 관계가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안에 거한다고 말씀할 수 있는 거지. 늘 깨어 기도하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고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안에 거하는 삶이 바로 좋은 열매를 맺는 비결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은 충고해서 변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때려서 변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가르친다고 다 변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좋은 관계를 맺을 때 관계를 통해서 사람이 변하더라고요. 그 상대방을 신뢰하게 되고 그 사람을 믿게 되고 그 사람을 사랑하게 되면 책망하지 않아도 꾸짖지 않아도 가르치지 않아도 그 관계 속에서 모든 변화는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악의 습성들, 나쁜 습관과 버릇들, 내가 아무리 결단하고 내가 아무리 노력해봐도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것 알지 않습니까? 그러나 주님과의 사랑의 관계 속에 거하게 될 때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을 우리가 뼈저리게 깨닫게 될 때,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이런 고통을 다 당하셨는데 주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고 계신데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주님께서 나를 깨우치실 때, 주님께서 내 마음에 새로운 위로와 힘과 용기를 불어넣으실 때 우리는 저절로 그 문제에서 자유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주님께서 결론적으로 다시 말씀하십니다. 15장 5절에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여러분 믿으십니까? 내가 하늘 아버지의 품을 떠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품을 떠나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미련한 존재임을 날마다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비록 미련하고 부족한 인생이지만 영원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주님 안에서 친밀함의 관계 속에 거하게 될 때에 우리의 문제가 응답되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거짓 선자들을 경계하시면서 예수님께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16절에서 20절 말씀인데요, 주님의 말씀의 핵심은 나무는 열매를 통해 산다는 거예요.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지만 나쁜 나무는 하나님이 못 기뻐하지 않는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하나의 포도나무입니다. 지금 여러분은 어떤 열매를 맺고 있습니까? 내가 좋은 나무라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좋은 극상품 포도주를 맺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내 안에 아직도 각종 바이러스가 가득 차 있다면 못된 나무가 되어서 나도 모르게 못된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다.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서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 말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내가 곧 십자가를 지고 이 세상을 떠나게 될 것이지만 너희는 나를 닮은 예수의 제자가 되어다오라고 우리를 부르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전히 배반하고 자기를 팔아먹을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제자들임을 주님은 아셨지만 그래도 너희는 나를 닮은 나의 제자가 되어다오. 나를 닮은 열매를 맺어다오. 그래서 이 땅에 내가 온 이유를 사람들에게 전해달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소명을 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주님은 동일한 제자들처럼 미련한 우리 인생들을 향해서 다시 다가오셔서 부탁하십니다. 너희는 내 안에 거해야 된다. 나를 닮은 열매를 맺어야 된다. 나를 떠나면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지금 어떤 포도나무입니까? 나는 지금 어떤 열매를 맺고 있습니까? 내가 존재하는 이유, 나를 부르신 이유를 다시 한번 이 자리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 안에 열매를 맺지 못하는 바이러스가 있다면 그것을 주의 이름으로 제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날마다 주님 안에 거하셔서
주님이 내 안에 계신 내가 주님 안에 있어서 이 신비로운 연합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극상품 열매를 맺는 아름답고 복된 삶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2분만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지셨고 우리에게 극상품 포도를 맺기를 기대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들 포도를 맺으며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주님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다시 불러주셨습니다. 주님을 닮은 예수의 제자가 되라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주님 안에 가겠습니다. 말씀 안에 가겠습니다. 깨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옵소서. 우리 기도합니다. 오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약함과 우리 부족과 모든 허물을 아시는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여 정말 좋은 포도를 맺기를 원하고 기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욕심 때문에, 우리의 시기와 질투와 정욕과 허탄한 것 때문에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고 들포도를 맺고 살아가는 우리의 미련한 인생임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우리 주님 우리를 외면하거나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버리지 아니하시고 다시 다가오셔서 나를 닮은 예수의 제자가 되어달라고, 나를 닮은 생명의 열매를 맺어달라고 주님께서 우리를 다시 한번 초청해 주십니다. 아버지, 주일 아침 다시 우리 자신의 모습을 돌이켜보게 하시고 날마다 진리의 말씀 안에 가게 하옵소서. 생명의 능력 안에 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과 함께 호흡하게 하시고 예수님과 함께 말하게 하시고 예수님과 함께 행동하게 하셔서 우리의 삶 전부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는, 믿음의 열매를 맺는, 성령을 맺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은 사랑하는 제자들이 자신을 배신하고 도망칠 것을 다 알고 계시면서도 나의 안에 거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으면 과일을 많이 맺을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그토록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시면서까지 우리에게 열매 맺기를 기대하셨지만 우리는 어리석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들포도를 맺는 안타까움 속에 살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닮은 예수의 제자가 되어달라고, 나를 닮은 예수의 사람이 되어달라고 우리를 이 시간 다시 불러주셨습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 그 성령님으로 인하여 우리가 주님과 함께 호흡하게 하시고 주님과 함께 말하게 하시고 주님과 함께 살아가게 하셔서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극상품 포도나무 열매를 맺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파송의 창 부릅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우리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하시는 주님, 그 주님 안에 거할 때 우리는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나를 내가 지명하여 불렀나니 넌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아멘. 우리를 보배롭고 존귀한 자로 불러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시고 위로하시고 교제하심의 역사가 우리를 향하여 극상품 포도를 맺기를 기대하시는 아버지의 뜻을 따라
아버지 안에 거함으로 하나님께 영광되는 삶을 살겠습니다 고백하며 세상에 나가는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하나님께 올려드린 모든 믿음의 소원들 위해 오늘 하나님 앞에서 임직을 받는 모든 임직자들 위해 이들을 위해 함께 축복하는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지가족들 머리머리 위에 슬픔 가운데는 이 나라의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